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영역,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과 삶의 현장과 그리고 이 민족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부활을 축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예수님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십니다. 그날이 금요일 오후 3시경이고요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 주님의 시신을 달라 하여 5시까지 2시간 동안 몸을 씻기고 향을 바르며 옷을 입혀 자신이 사용하여 준비하던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2시간 동안 이 일을 한 거예요. 몸을 깨끗이 씻기고 향을 바르고 옷을 입히고 관 속에 예수를 넣어 그 관에다가 다시 자신이 사용하려 했던 무덤에 넣은 거죠. 2시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짧은 시간에 장례를 마쳐서 제대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와 본문 속에는 없지만 다른 본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른 마리아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그 손에 향유를 가지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빈 무덤, 곧 예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사역을 하시며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여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죠. 향유를 준비해간 여인들 깜짝 놀랐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주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합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당부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충만하라 말씀합니다. 은혜로 충만하라, 은혜로 풍성하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9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9절과 14절에는요 동일한 표현, 반복된 부분이 나와요. 읽으시면서 그것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14절로 읽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9절과 14절의 말씀 속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 나오죠. 뭐예요? 그치요, 알지 못하더라. 9절의 끝부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4절의 끝부분 예수이신지는 알지 못하더라. 9절에 알지 못하더라는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당시 안식일은 요즘의 토요일이므로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 갔어요. 왜 갔다고 그랬죠?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자.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만 써줬지만 마태나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주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자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들은 그 굴에다가 시신을 놓고 그 굴 입구에다 돌문을 놓습니다. 돌로 된 문을 놓아 그 무덤이 있는 그 시신 있는 곳에 못 들어가도록 돌문을 놔요. 그리고 이 특별히 예수의 그 문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황제의 도장이 찍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죄인, 사형수이기 때문에 황제의 도장에 찍힌 어느 누구도 이 문을 열 수 없다는 그 도장에 찍힌 그 큰 공문이 딱 붙어 있어요. 엄청난 돌문이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돌문이 없는 거예요.
제일 본문 속에 나오지 않고 다른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주님이 계시는 그 무덤에 갈 때 그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면 어떻게 그 문을 열지라는 고민을 하고 가요. 근데 가서 봤더니 문이 사라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깜짝 놀랍니다. 주님이 없어졌나?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요, 막 달려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말을 합니다. 주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에 돌문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주님이 사라진 것 아닐까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막 달려와요. 다른 제자가 베드로라도 조금 더 빨리 달려 무덤에 도착했고요, 세마포만 보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아요.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가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제자도 돌아와 주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둘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라진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구절의 끝부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시신을 꽁꽁꽁꽁꽁 싸매어서 분명히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의 눈에 예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마포와 수건만 있을 뿐이지 예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사라진 거예요. 이 사라진 예수의 모습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 둘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누누이 이 사건이 있기 전,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 성경은 공식적으로 3번이나 여러 번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사라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더라. 14절에 알지 못하더라는요, 제자 2사람이 집으로 간 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있던 머리와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 천사들에게 자신의 슬픈 마음을 말해요. 그 예수에게 향유를 바르고자 이곳에 왔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가셨을까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리고 울면서 뒤를 보았더니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요, 그 서 있는 그 남자가 무덤 있는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또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옮겼다면 어디에 옮겼는지 알려주십시오. 그 말을 하고 16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사람, 서 있는 사람이 예수이신지를 알고요, 감격하고 기뻐하며 주님이 전하신 말씀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 말을 듣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 갈릴리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1절에서 15절 16절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서 계신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알기 전까지 1절에서 15절까지 여기에는 다시 사신 주님과 3사람이 등장합니다. 안식 후 첫 번째 날 주일 아침에 제일 먼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달려갔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들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봤잖아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보이지 않았고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과 이야기를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도 알지 못해요. 그가 다시 사신 예수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16절, 15절까지는 몰랐는데 16절에선 알아요. 어떻게 이 한 절의 차이에서 알지 못했던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 절 차이에서 한 절을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16절에 있어요.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에 집중해서, 자,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옴니 하는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 절에서 한 절 차이잖아요. 15절까지는 몰랐는데 16절은 알고 있어요. 몇 절 긴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건을 통해 알았나 보다. 그런데 그 긴 사건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금방 넘어가 버리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한테 뭐라고 불러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16절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선생님, 주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귀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그 부르시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분명 이 음성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을 전할 때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인데 나는 지금 이 사람의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는데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를 때 이건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팔복의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들었던 주님의 음성인데 마리아야, 마리아야. 병든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며 병을 고치던 권위 있는 예수의 소리인데 마리아야, 마리아야. 파도는 멈추며 바다는 잔잔하여지라고 명하시던 주님의 힘있는 음성인데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분이 자신 뒤에 있는 서 있는 부분이 동산직인 줄 알고 주님의 시체를 온 것을 알려달라 부탁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안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이름을 누가 불러줬다고요? 그죠? 동산지기가 불러준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불러준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마리아야, 마리아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말은 곧 주님이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어 알려주심으로 마리아가 내 뒤에 있는 분이, 나와 지금 이야기하는 그분이 다시 사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로 마리아는 귀가 열렸구나. 그냥 들리던 그 소리, 사람의 어떤 말과 언어들이 오고 가는 그 어떤 귀의 열림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과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은혜로 열린 거예요. 은혜로 귀가 열려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로 다시 사신 주님을 볼 수 있었고, 마리아는 은혜로 자신 앞에 있는 분이 죽기 전 누누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은혜로, 오로지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죄 없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 일이 오늘 부활 주일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 은혜 없이는 우리 안에서 믿어지지 않아요. 은혜 없이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은혜 없이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가 임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기 시작해요.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나의 죽음처럼 다가와요. 나의 죽음처럼 다가와 어찌할 바를 몰랐던 에일리 에일리라와 사박단이 외치며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외쳤던 그 주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다가오게 되고, 나의 슬픔처럼 다가오게 되고, 나의 비극처럼 다가오게 되고, 다시 사선 주님의 그 부활한 주일 아침에 그 부활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나의 환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조금 후에 나누게 될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의 의미가 가슴 깊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빵이고 단순한 포도주 한 잔인데 은혜가 임하면 그 붉은색의 포도주를 보는 순간에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구나, 이게 가슴으로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빵 한 조각이 은혜가 임하면 이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사렸구나. 그러며 가슴 저리며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좀처럼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던 찐득찐득한 죄를 깨달아 인정하고 회개하여 그 죄를 이기게 됩니다. 은혜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낙담과 낙심과 절망이 아닌 기도와 하나님을 선택하여 주님의 역전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전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요구하고요. 이 부활의 아침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송가 144장 1절과